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무엘기를 마치고 순서대로 열왕기를 이제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할 그런 차례가 왔는데, 에, 열왕기서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대로의 기록이 중점이다. 에, 이어지는 역대기는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영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열왕기는 왕의 입장에서, 역대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 이제 이어지는 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런 역사서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교회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 예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교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열왕기 편이나 역대기 편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말씀들 그 선지자들의 돌아온 선지자들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은 이제 뭐 스가랴나 말라기나 이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또 보느냐라는 두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에, 이제 교회사를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그 교회를 다스리는 왕 제사장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이런 걸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멜기세덱 반차의 사제 제사장 제도를 회복한 거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신약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세운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교가 되고 이제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 제도를 실행하게 될 때 로마 교가 되는 거죠. 그 로마 교는 세력을 신약 시대 세력을 계속 떨쳐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킨 것 그 전에 이미 로마교의 교황권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자주 가끔 뭐 자주라기보다는 가끔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이제 그런 신앙의 노선이 청교도물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제 형제회라고 그러는데 이 청교도 무리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어지는 그런 관점의 신학을 영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는 무리가 청교도 무리예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일어난 이후에 그 칼뱅의 예정론에 적극적으로 대적한 무리가 이 청교도 무리 중에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또 이제 그 칼빈이 많이 이제 죽이고 학대하고 그랬다는 건데, 예, 결국은 열왕기나 역대기 또는 이어지는 그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영적으로 또 해석하는 학개 스가랴 발락 이런 선지자들이 마지막 예언 서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큰 틀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평론이라고 흔히 이제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비평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중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셔서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세상 나라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서 열왕기가 있으면 역대기가 있고, 예,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의 이런 그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기록을 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 이런 마지막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평론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중은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다들 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교의 관점으로 기록해 나가는, 신학교에 가면은 그 학부생 때 반드시 교회사를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 교회사라는 것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AD 313년 이후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를,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대제라고 이렇게 하죠. 일반적인 황제가 아니라 아주 큰 황제다 그런 뜻으로. 예, 기독교를 공인을 해준 거, 그것을 굉장히 뭐랄까 호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핍박받던 교회가 해방을 받았다. 그런 관점으로 교회사를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황들의 비리나 추기경들의 비리, 예, 또는 개혁교계의 지도자들, 그들의 어, 비리,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어떤 언행들, 그들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아무 비평 없이 무조건 선전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날 세상 교계가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보혜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즉 형제회, 이제 충교도라고 그러죠. 형제회는 근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에, 뜻, 그분의 뜻에 따른 교회가 로마교화됨으로 인해서 세속화되어져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너무 잘된 일이다라는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세상 교육에 보편적으로 다 읽고 가르침 받는 조직신학 교리 중의 교회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형제회 청교도 무리의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세속교계의 교회사는 보편적으로 다 접촉하기가 쉽지만
이 청교도 무리의 교회사, 즉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의중을 따르는 이들, 이제 그들의 그 교회사에 보면 우리는 신본주의를 지향한다. 예, 그리고 세속교계의 교회사는 그건 전부 인본주의다. 교황을 머리로 삼고 교황권을 강화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깊은 의중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에, 교회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형제회의 교회사예요. 그래서 이 형제회의 교회사 중에는 순교사라는 것이 이제 그 뼈대가 되죠. 어. 그 순교를 누구한테 당했느냐? 로마교한테 당한 거다. 로마교 교황권에 의해서 순교당한 거다.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을 순교도라고 그러죠. 야, 이렇게 성경을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느 것만은 100%로 맞다라고 또 해도 이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세속교계의 교회사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형제회의 교회사도 배워야 되는데 이 교회사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성경의 번역사와도 매우 주관적이고 직선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어떠한 관점으로 발견된 사본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문장을 나열해서 성경을 번역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성경을 읽을 것인가라는 것은 교회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 거와 매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자칭 정통 보수자들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한 또 로마 교황의 비리나 악행이나 잘못된 교리를 반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감춰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분이다 또는 모든 사람이 그 신의 대리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맹신하고 맹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세례당하기 때문에 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어떤 정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데 보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앞서서 있어요. 거짓 뉴스를 계속 유포시키고 은밀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은근슬쩍 이렇게 유포를 시켜요. 그럼 그것을 재확산시키는 무리가 있고 그것을 선동선무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다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악이 선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공하고 혼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하고 혼돈하게 되는 원인은 마귀의 역사가 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선무작용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사라는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한국에서 뭐 교회사를 이제 크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국사를 기록을 해나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그때 어느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을 잘 치유하는 해결 대책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진실의 관점에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후세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관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역사 교육이라는 건데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유포시키고자 하는 게 흔히 뉴라이트라고 그러죠. 네. 뭐, 뭐 영어권 형제들이 해야 되는데 새로 나온 오른쪽 편이다 이제 그 말이죠. 참 말도 좋아. 그런 사람들이 써낸 교과서를 채택해서 가르치는 학교의 그 역사 교사는 그 사람의 정신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책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그 역사관이 다르면 이제 역사 교사와 당연히 분란이 있겠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를 지금 나는 좁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사라는 관점을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칭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님 때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를 아주 집착하듯이 그걸 붙들고 후대에도 유전하고자 했던 자들이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 무리들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뇌시켰고 그것이 너무 정당한 걸로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서는 다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극좌파인 거예요. 좌파라도 어느 정도 좌파가 아니라 너무나 자신들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좌파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은 개혁자 중에서도 개혁자인 것이죠. 예. 성경의 말로는 예수님이 개혁자라고 히브리서에는 이제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역사에 반복된다. 그 다음에 이 정통 보수를 주장하던 자들은 로마 교황과 그 추기경들 기독교계의 목사 제도를 지향하는 자들의 그 총회장 또는 노회장 이런 걸 선출해 가지고 기독교 계를 조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흔히 말하는 정통 보수 신학을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청교도물이 형제회 무리의 신학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평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세력은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기독교 계를 또는 세상 나라의 세력을 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항하는 세력은 당연히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교와 기독교계의 제도권에 저항하는 형제들의 교회, 즉 구속받은 모든 지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향하고 그걸 가르치는 무리가 형제회단 말이에요. 청교도물인 것이죠. 그러면 교황제도
신부 제도와 목사 제도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당연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나라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형제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오늘날 이제 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다, 이런 거 같은 말이죠. 야,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목사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교황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의 가르침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건 죽일 놈들이다라고 온 세상에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혁의, 진실한 개혁의 무리는 매 세대에 이런 관점 때문에, 이런 역사관 때문에, 이런 교회사관 때문에 죽이고 죽임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해야만, 열왕기 편이 있는데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슬쩍슬쩍 가미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예, 역대기는 특히 속 사람에게 관심을 하는 관점이고 영적 관점이라면, 열왕기는 일어난 사실, 역사적인 사건, 이것에 관점을 두고 비평을 가지를 않는 관점이다. 예, 그런데 왜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을 같이 지시하는가?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은 육에 속한 거예요. 열왕기편은 육신적인 관점이에요. 역대기는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조율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 신약의 교회사에 대한 모형인 그 역대기는 중보자, 즉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또 보냄받은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신앙관에 관한 근거한, 신앙관에 근거한 교회사이기 때문에 형제회, 흔히 말하는 청교도, 구체적으로 뭐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교회가 이게 흘러나온 교회사의 관점이 로마교가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신학이 다르다라는 건 성경을 번역하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그 성경의 그 단어, 그 문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번역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짐승들의 육적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 개인적으로도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면서도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은 잘 보존을 하면서 그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걸 추구를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의 이 옛집이, 첫 장막이 벗겨지고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혀진 그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영원 세계를 상속받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때와 기한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앙의 폭이 넓혀져야 된다. 왜?
육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과 영적으로 보는 관점이 서로를 이렇게 돕고 서로를 이렇게 완전케 하는 용도로 서로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없으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 육신의 몸은 무시해버리고 영적 이렇게만 보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나쳐 버리는 거잖아요. 영의 일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자꾸 주장하는 이 세상 교계의 이런 관점은 그건 또 그쪽으로 치우쳐버린 것이잖아요. 예, 이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유대교 그 거대 당파인데 그들이 다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이 있고 영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을 했는데, 사두개파는 영의 일에 영에 관한 것은 무시하고 육신의 일만 관심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이걸 주장하는 게 사두개파잖아요. 네. 오늘날 이제 그런 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 뭐 그런 거겠죠. 예. 이렇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이 왜 그렇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모르고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유대교의 교리를 지향하는 세상 교계와 선지자들의 덫은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준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르니까 신학 교리가 교회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사본을 놓고 번역을 할 때 자신들의 입장에서 번역을 하니까 성경 번역본이 전혀 다른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에 의해서 사람이 예배당이나 성당에 잘 나가서 신부나 목사 허락하는 대로 잘하다 보면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과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 기성교계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무리를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교리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기득권이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그걸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양면을 기록을 해서 서로 보완하고 자꾸 완전케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양면을 다 읽고 영감을 풍성하게 받아서 사람이 영혼, 몸까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다. 육신의 몸이 없으면 영의 몸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육신의 몸은 반드시 벗어야 되고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낡아져가는 것이고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면을 이제 우리는 잘 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성경을 볼때 좀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성경을 추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형제들은 마땅히 많은 번역본들을 모아서 그거를 대조해 가면서 읽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약물이들이 어떤 성경을 한 번 읽으면 그러면 10권의 번역본을 모았다면 10번을 읽어야 되잖아요, 형제들은. 이렇게 성경을, 많은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다. 내 책상 앞에는 이미 벌써 보면 뭐, 이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글 킹제임스도 한 세 가지나 있고, 또 뭐, 회복록도 있고, 뭐, 뭐야, 어, 이거 미국 표준역이구나. NSV. 예. 또 신세계역도 있고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등등 많은 성경을 왜 놓느냐면 어떤
야, 이해가 좀 어렵다. 이것은 뭐라고 확실하게 집어서 말씀을 명확하게 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함부로 이걸 단정해서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많은 번역본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역본들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많이 취합해서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할수록 가르치는 사람의 그 표현이 훨씬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함부로 단정하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만 보고 그 관점으로만 단정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깊은 의중은 다른 뜻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열왕기서와 그 사실의 영적 비평을 한 역대기.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사무엘기를 끝냈고 열왕기 편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역대기는 열왕기 편과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예, 다른 비평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열왕기나 역대기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성경이 다 필요하다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번역본들은 반드시 대조해 가면서 읽어서 그 문제를 그 문구의 그 단어를 왜 그 학파에서는 그 단어를 채택해서 그 문장을 그런 영의 흐름으로 만들었는가. 뭐 엊그제 우리 윤자매님 댁의 그 상사 때 황영재님이 그 한 형제를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집에 지금 두 번째 오셨어요. 예, 그분이 읽는 성경은 신세계역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영문에 더 로드라고 되어 있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용어에는 전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부터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만나서 그런 뭐 하면 망상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앞으로 단절되니까 안 되지 싶어서 뭐 집중 거부 문제라든지 그런 신약 성경에 실제는 없는 여호와라는 용어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주라는 용어가 있는데 전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걸 엊그제 슬쩍 내가 제시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인정해 알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용어가 있는 것으로 수백 번 나오죠. 그게 이제 주라는 말씀이 뭐 수백 번 나오니까 그 성경만을 가지고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침 받던 사람들은 그 성경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못 보게 만들어요. 그 무리는 신세계역 외에 보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야. 못 오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약 성경 하면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들의 신학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라는 용어가 없는 거다. 신명사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나 있는 것이지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지 여호와라는 말이 없는 거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의 그런 그 관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들은 좀 더 부지런하셔야 되겠고, 그 성경의 그 관점이라는 것이 그 성경을 말씀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중심, 의중은 무엇인가를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주장하고 함부로 확정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 형제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확정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본 무슨 성경에는 이렇게 이렇게도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와도 대화를 하는 데는 걸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열왕기 편을 읽을 때 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사실을 기록한 열왕기 편만 보지 말고 그 사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중을 가미한 역대기를 반드시 찾아서 같이 평행문구라고 그러죠. 평행문구는 역대기를 찾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내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곁들여서 평행문구를 꼭 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마칩니다.